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자료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진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또한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6장 싸움은 모두 끝나고를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위하여 진지인환 성도님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복되고 귀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기도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세상 사는 동안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세상의 유익을 따라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믿음과 양심을 지키기보다는 저희의 감정에만 치우쳤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과 이론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왔습니다. 욕심과 편의대로 주님 말씀을 해석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교만하였고 완악하였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질병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새삼 깨닫습니다. 인간의 의학과 기술로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 이 질병을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인해 곳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일이 헤아려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잠잠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저희 칼스루의 한입교회와 성도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 말씀대로 세상을 품고 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가득 진리의 말씀과 은혜롭고 존귀한 찬양이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아름다운 예배와 사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도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기분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얄팍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증거하게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 사도께서는 부활 이야기를 전하는 이 18장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복음서들과 조금 다르게 그 부활 이야기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확신보다는 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하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 사도는 사실 마태, 마가, 누가는 함께 공관 복음이라고 같은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전하는 것처럼 좀 더 풍성한 이야기거리로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부활에 어떤 의심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전해주고 있어요. 또 그렇다고 요한복음처럼 요한복음은 이제 사도들만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몇몇 중요한 사도들만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기록하고 있는 것과 또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그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해 듣는
그 이야기들 단 두 가지. 그래서 바로 마리아의 빈무덤 이야기와 11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 두 가지만을 전하고 계시기도 하지요. 그건 아마도 이 배경에 있어서 마태복음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공동체들을 주로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변증하려는 조금 목적에 맞춰서 너희가 믿기 어려운 것은 나도 안다. 나도 그랬었다라는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이 부분을 쓰고 계신 것 가까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사도는 거짓 소문의 가장 큰 그 핵심에 있었던 경비병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또한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주기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 우리가 읽은 장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도 사도 마태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을 또한 기록하고 있기도 하죠. 사실 2000년이 지나서 지금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의심스럽고 부활이라는 것을 못 믿게 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마찬가지로 부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간단하게 단순하게 그냥 믿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사실 그런 이야기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믿음은 거기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자신들의 생명으로 증명한 것에서 사실 시작됩니다.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에게 종종 듣게 되는 말이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게 돼요. 아무래도 부모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저런 조건들을 걸기도 하고 또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면 이야기는 조금 더 듣기 좋게 조금 더 잘 알아듣게 때로는 각색해서 전하기도 하고 또는 선물 같은 것을 걸어서 정말 아이들이 바랄 만한 것들을 어떤 상품으로 걸어서 어떤 것들을 같이 약속해 보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떤 약속이 되었든 어떤 이야기가 되었든 사실 진실하게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야 부모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고 또 자녀들도 실제로 그것을 노력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만이라도 진실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노력에 맞게 또한 부모와 자녀만은 어떻게 보면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드물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 팀 버튼 감독의 빅피쉬라는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에는 수많은 동화 같은 이야기들도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고 또 특이하게 생긴 그런 여러 기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런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어린 적에는 이 아버지의 모험 이야기를 진실로 믿고 그렇게 즐겁게 듣던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사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그냥 아버지의 허풍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던 순간 그러나 아버지의 장례식에 이르러서 장례식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보며 그것이 다 진실이 아닌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이에 감춰져 있던 또한 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야기가 사실 이제 빅피쉬라는 그런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이기도 하고 아마 작가의 의도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영화가 의도한 메시지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 영화를 볼 때 한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처럼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전해줄 이야기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면 사실은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됩니다. 아주 어린 시절, 세상의 물정을 전혀 모르던 시절에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조금쯤 세상을 알게 되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것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놀라운 사실상 상식에서 가장 벗어난 이 부활의 이야기를 그분들의 말이 아니라 앞서 말한 그런 영화가 아니라 그분들의 삶으로 우리에게 증명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생긴 지 채 몇 주 되기도 전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감옥에 갇혀 고초와 협박을 당합니다.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지 말라라는 그런 협박이었죠. 더욱이 그 후 얼마 뒤에는 몇 달이 지났는지 1, 2년 정도가 지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약 1년 내외의 시간 이후에 야고보 사도는 헤로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늘 당당하게 이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그 11분의 사도들, 이 자리에 있었던,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 있었던, 한편으로 의심했었던 그 11분의 사도들 중 어느 누구도 그런 위협들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만둔 사람은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기독교를 싫어했던 이방 역사가들조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부정적이지만 그들이 진짜로 살았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사도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들이 특별히 맹목적이거나 또는 특별히 영광이거나 혹은 이 사기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우리나라의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 같은 사람처럼 무슨 엄청난 부를 누려서 그 삶의 행복을 누리다가 저 나라에 갔기 때문에 이 일을 하셨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직 단 하나, 바로 이 일에 사도들이 믿을 수 있는, 자신들이 확신할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약속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신들이 확신하고 있을 수 있는 이상 그들에게 이 위협과 죽음의 위협과 이런 죽음의 실제적인 죽음까지도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그 약속을 오늘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주시니 말입니다. 이 약속을 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사도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우리 역시 이 말씀을 기대하며 살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쉽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그분들에게도 쉽지 않았던 일입니다. 사도들 중에도 여전히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도 여전히 부활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부활을 의심했던 그 몇몇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은 아마도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 사도였을 겁니다. 아마도 마태 사도는 갈릴리로 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목에서 몇몇 사도들과 뒤처져 조용하게 아마 이런 질문들을 서로 이야기할 것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오라고 하신 그 분이 진짜 그 예수님은 맞나? 아니 그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게 맞는 거야? 그냥 우리가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마도 이런 질문들을, 이런 대화들을 나누며 그 길을 걸으셨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마태사도는 몇몇 사도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겠죠. 왜냐면 사람들은 사실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드로같이 욱하는 성격에다가 한번 믿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에게 아마 이런 질문을 가서 너는 믿니? 이렇게 질문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도 명색이 사도이고 11제자라는 특별한 그룹 안에 있었는데 나는 못 믿겠어라고 말하는 분이 쉬운 일도 아니죠. 그럼에도 레위 지파 출신이었던 데다가 세리 출신이었던 사도 마태라면 다른 사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아마도 증거를 더 요구하는 그런 지적인 배경과 그런 성격을 가졌을 가능성이 아마도 커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무래도 의심하는 쪽에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또한 그런 비슷한 성향을 가진 몇몇 사람들과 조금 더 가까운 그룹에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은 이런 의심 속에 있었던 것을 아마도 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마태 사도께서도 결국 이 약속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기에 마태복음을 남기시는 그 사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사도께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던 그 순간까지도 남아있었던, 자신에게 그렇게 여전히 남아있었던 그 의심을 완전히 거두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마지막 명령을 지키는데 평생을 바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정확히 이 말씀 그대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하는 것. 마태복음의 내용으로는 딱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마태는 평생을 아마도 자신의 사도직을 이 세 가지를 이루는 데 바쳤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리고 그 복음서도 그렇게 모아서 어떻게 해야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또한 자신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그 목적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이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이죠. 마태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마태 사도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평생 동안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그래서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 사도께서는 복음서를 전하시더니 자신의 마지막 사역의 그 순간까지 이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던 이 약속의 말씀을 결코 의심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가 전하는 것처럼 그 이후에 분명히 더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마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을 들었던 그날이 내 사역의 출발점이고 또한 모든 복음의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마태 사도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축복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틀 요약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가 그렇게 해오신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명하고 계신 거죠. 마태가 기록한 말씀은 가르치기 위함이고, 마태가 기록한 기적은 그것을 믿고 행하라는 그런 격려의 사실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사도이신 마태 그 자신께서 하신 일들이기도 했을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가는 곳 어디서나, 그분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 어디서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약속에 맞게 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안 이처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며 성령의 인지를 경험하셨던 그 마태 사도가 죽기 전까지 이 언약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이 언약의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으셨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공면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태 사도가 경험했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리라는 이 귀한 약속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역시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주님을 전하고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며 또 말씀을 따라 살도록 권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함을 누리고 싶다면, 그 특별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저 나 홀로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살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 소명을 감당한다면 그곳에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칼스루의 한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부활을 확신하시며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 줄 아는, 우리의 삶을 드릴 줄 아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참으로 성령의 은혜,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평생 누리시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세례식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히 들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을 전하며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를 우리 말씀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의 응답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조용 형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고 함께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물로 세례를 베품으로 우리의 거듭남을 확증할 것입니다. 또한 사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로 세례받음과 함께 또한 성령으로도 거듭남을 확신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주님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성도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모든 성도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와 연합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을 뿐 아니라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받습니다. 또한 세례 예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예식과 같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 그 날에 그리스도와 완전한 한 몸이 되어 영광 속에 머물 것을 기대하며 설레임으로 가득 찬 신부가 혼인을 준비하듯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세례의 언약을 통해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마포와 같은 정결함의 삶을 살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결단하게 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조용훈 형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써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조용훈 형제는 세례관 앞으로 돌아 나오셔서 성도들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형제는 지난 6주간 교회에 정해진 교육과 절차를 따라 성서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과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전해진 우리의 전통에 기초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례자가 되어 우리 교회의 가르침과 구원의 사역에 성도로서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서약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결단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형제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며 성경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임을 믿습니까? 네, 저는 성경을 진리로 믿습니다. 조용훈 형제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까? 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조용훈 형제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의 구속자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네, 저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며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조용훈 형제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죄를 떠나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까? 네, 저를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결단합니다. 조용훈 형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저는 제자의 소명을 감당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제는 신앙을 고백하기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따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한마음으로 사도신경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조용훈 형제는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조용훈 형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육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권능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네, 저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조용훈 형제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제는 성도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회원이신 성도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네, 약속합니다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조용훈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나의 가족이 된 것을 기뻐하며 진심으로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조용훈 형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도의 본을 먼저 보일 것을 약속합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조용훈 형제가 복음을 위하여 예비된 일꾼임을 신뢰하며 가르치고 격려하며 끝까지 지지해 줄 것을 약속합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을 꼭 기억하시고 조용훈 형제가 거룩한 성도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조용훈 형제가 간단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예배를 거룩히 받들어 하나님의 뜻이 수호되는 곳 하나 없이 나라 곳곳에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와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에서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을 뒤늦게 고백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살아온 날들을 후회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던 불순종의 삶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허무한 삶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인줄 사랑하지 못한 이적인 삶을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죄인임을 예수님이 계속하여 저를 구원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임을 고백하며 죄 사함을 받는 귀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자 초월자이시며 성경이 유일한 생명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 아내와 첫 식구들과 할수의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저를 사랑의 하나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귀중한 시간과 결단의 마음을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삼아 살아가는 삶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쁨으로 누리고 항상 감사기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불안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웃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제게 보내주신 사명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이생의 가정을 부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조용훈 형제는 지금부터 칼스루의 한인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성도님께서 다시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 세례받은 자는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증거하며 함께 살아가도록 명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조용훈 형제를 우리가 함께 한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한 가족 되어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기뻐함으로 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에 불을 붙여서 그 선물로 세상에 비치는 빛이 되기를 의미하는 선물로 드릴 텐데 제가 선물을 드릴 때 함께 박수를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안내 드리고 공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헌금은 주보에 기록 안내로 올라가 있습니다만 다음 주 헌금은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피난민들을 위하여 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부는 우리 교회가 선교 음악회도 같이 인연을 맺어서 섬겨오고 있는 이너레 미시온에 소속되어 있는 디아코니아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별히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와 또한 이 세상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데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어떤 귀한 설명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헌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절기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사역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세례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우리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실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우리 칼스루의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나라 위에도 또한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백성들 위에도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그 위에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하시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하시는 평화와 자비의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하시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